전 세계가 전쟁의 위 속에 있고 또 자연재해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우리 눈으로 좀 보고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우리 발걸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우리도 모르게 나태하기 쉬운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또 교회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는 선선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전도 대상자로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문제, 열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하신 말대로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와 민족의 문제도, 전 세계의 문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나라가 잘 될 때에 또 우리의 삶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위기감도 없고 긴급함도 없고, 그래서 잠든 영혼이 참 많습니다. 잠자는 영혼들.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맹인은 아닌가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순리적인 질문도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하고 지금 대드는 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인데도 그게 의아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액센트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영적 맹인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맹인 뿐만 아니고 나는 귀먹은 청각 장애인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엘리가 늙었을 때 한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도 맹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설교했던 요한복음 9장 말씀 속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위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씀의 결론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설교한 것을 이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언뜻 보면 이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와 이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어떤 말이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잘 알아듣는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이 상당히 수준 높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반문한 게,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하고 반문을 넘어서 예수님께 되어드는 항의하는 바로 말이 40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3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상반된 얘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앞부분은 우리가 희미한 글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 예. 그 앞에는 보는 사람 못 보게 하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못 본 사람 보게 하고 이 말이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째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하였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은 영적인 맹인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려는 말씀인 것 동시에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어둠을 헤매는 맹인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여러 가지의 이단 사상과 같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크고 무서운 원수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몽둥이를 맞는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것이 교만이다. 이러면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교만한 너희들은 내가 눈을 보지 못하도록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자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나면서 맹인된 자는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고 나를 필요하니까 내가 그들은 보게 하겠다. 그런 말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아멘. 왜냐하면 은혜는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높이 있으면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폭포가 거꾸로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30년 하면서 은혜가 없다. 그건 자기 문제예요. 물론 설교자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어요. 끼쳐야 됩니다. 저는 늘 은혜 끼치려고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똑같은 시간에 1부에 2부, 3부 드리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은 교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난 너희들 눈을 감게 하겠다. 예. 너희들 본다고 하니 너희들 못 보게 하겠다.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세 절 말씀 우리가 언뜻 봐 39절 44절 세 절 짧은 말씀인데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자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런 포스팅 가운데 우리 항중이들 꼭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길은 겸손한 자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와도 교만한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오니까 우리 장로들께서 또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부흥회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뭐 기라성 같은 뭐 이름을 쭉 대요. 이런 거 탁 모셨는데 부흥회 때 우리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좀 받았는데 결국은 은혜를 까먹었대. 왜 그러냐? 열심히 헌금 걷어 가지고 부흥사 강사비 주고 또 그때는 그랬대요. 부흥사 강사비와 동일하게 담임 목사에도 사례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부흥회하고 돈 모아가지고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 주고 나니까 없더래. 그 재정에도 도움도 안 되고 그랬더니 시험만 든다고 그 재정 맡은 장로님이 아주 노골적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부흥회 안 했습니다. 또 일리도 있는 말이야. 또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 와서 부흥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누가 은혜 받냐?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배부른 사람은 뭐 아무리 맛이 같아도 먹을 마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제 아내하고 그냥 제 목양식성 과일 한 쪽 이렇게 우유 하나 먹고 이런 많은데 어떤 때는 아침에 해장국을 먹어요. 뭐 조차 모임 있으면 먹고 나서 2-3시간 뒤에 점심 먹으려면 한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점심 먹고 저녁을 한 5시간 인터벌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데 아침을 제대로 좀 잘 먹고 나면은 점심 먹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게 와도 못 먹어요. 먹으면 과식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심정으로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도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심령이 배고픈 자, 은혜를 싸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정말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맞잖아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이라고 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오늘 상반된 자들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남에서 맥인데 눈을 떴으면 박수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막 잘됐다고 기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즐거운 자와 즐거워야 되는데 이들은 남에서 눈 뜬 사람, 남에서부터 맥인된 자 눈을 떴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누가 눈 뜨게 했냐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눈 뜨게 했냐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눈 떴다고 그러는데 내가 눈을 못 보게 하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나 지고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교만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만 내세운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칩돌이 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은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오늘 이 아침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정상화 안 되면 우리 예배는 헛것이 될 수, 우리 기도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정상화는 겸손히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자세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거리 서가지고 사람들 들리게 보소서 하나님, 고개를 뻗어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난 이랬습니다. 저 세리와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고 누구 예배를 받아주겠느냐 물었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예,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이 용납하죠. 겸손했던 세리, 나는 죄인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소서. 나는 죄인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옵니다. 예,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과 순종을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 율법사 랍비들에게 아주 엄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은 겸손한 자, 주님 찾아오시고 순종한 자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남에서 맥인된 자는 겸손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이곳에 왔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선한 일도 온전히 선하지 않고 어떤 악에도 조금은 선이 섞여 있지만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은 절대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아멘. 절대자.
그래서 우리 포스팅가들이 좀 항상 오라는 얘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그럴 때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이 따로 있냐? 네가 사탄이구나.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네가 사탄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자는 두 종류인데 자리는 같이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같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원수로 삼고 대적하며 하늘을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늘 날아가는데 거침돌이 되었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 세계에 불씨가 되고 가시가 되었어. 저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평화를 깨는 존재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가 안 왔다, 메시아 안 왔다, 우리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셨어. 많은 말씀과 기적기사를 보여주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초대 역사를 보고도 교만하였어. 완악하고 패역해서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오늘 이 남자 맹인들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고 천국 가는 길을 가지만은 다른 한쪽인 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를 원수로 삼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하늘 가는 길에 거침들 되고 하늘 가는 길에 그들은 걸려버린 거죠. 두 번째로 오늘 4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맹인은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오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안의 맹인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맹인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들리니까 비웃는 뜻으로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보니까 예수는 알려지는데 저 시골뜨기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데 그 청년이 자기들을 심판하러 왔다고 하니까 우리 잘 보고 있는데 눈을 못 보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맹인이라서 네가 보게 하려고 왔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독교 진리 앞에서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내가 맹인이란 말이냐? 내가 설법없는 인생인가?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30년 만에 우리 아버님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총동 출석 전도주일에 드디어 삼거교회에 아버님 모시고 가게 됐어요. 눈물의 기도가 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30년 만에 기도 응답하고 아버님 모시고 갔는데 첫날 대피기도 하시는 장로이 나오자마자 이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정하고 부족한 억만지하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해 주고 막 기도도 막 전부 다 죄인이라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 듣기엔 전부 다 자기 얘기 같아요. 또 목사님 설교에도 그냥 뭐 죄인이야 로마서 얘기하면서 막 죄인 하니까 듣기 너무 거북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도둑질도 한 거 없고 나는 그런 죄진 게 없어. 난 전과자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냐. 가니까 전부 다 기도자도 설교도 자기 우리 아버님을 향해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거절감이 생겼어. 집에 오시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왜 그 장로도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목사도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모르겠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본인이 듣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막 우리 어머님이 자기 얘기를 아버님 얘기를 다 해가지고 환난과 핍박하고 예수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생기니까 우리 어머님이 다 일러줘가지고 뭐 장로님도 나오니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다시는 안 간다.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같이 난 죄인 아니라는 사람은 주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나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이 필요하시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나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천부에 의지없어 죽기로 옵니다. 두서도 오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 못 믿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낸데. 내가 센 사람 바짝 뜨고 말이야. 뭐 대통령 바짝 뜨면 내가 막 센세지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래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인정해라. 이게 주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고비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죄인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주 바울사를 통하여 단언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했을 뿐 아니라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과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비웃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천대받는 거예요. 잡종들이야. 왜냐하면 전쟁 때마다 거기에 많은 군대 침략해서 여자들을 넉탈해가지고 거기 사생자가 그게 호되라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인간치화인데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귀신들한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지금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미쳤대요. 귀신 들렸대요. 아주 그냥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보면은 그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눈은 떴는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본다고 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 같다는 것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올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영적인 맹인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조차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자기의 필요도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처럼 못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잡아 죽였던 십이 못 받은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말 잘해야 돼요.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저렇게 전 세계 화약고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교만이죠. 미국을 의지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만 코끼 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비를 생각하고 교만한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 아니겠어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귀신 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맹인인가 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웃기고 있다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첫 복종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값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거 하라고 예배 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도 그렇잖아요. 죄진자가 나와서 짐승을 갖고 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값을 짐승에게 증가시켜서 그 피를 따라서 뿌림으로 그 일회적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예배가 뭐냐? 우리 죄 사함 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 사함 받고 내 힘으로 능을할 수 없는 거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죄를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내가 몰랐던 죄를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가 나는 겸손할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알고 보니 눈을 뜨게 눈을 감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맹인인가 하고 대항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힐책이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충분한 영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남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이 여기 해당될지도 몰라요. 나는 좀 안다, 나는 눈을 떴다, 나는 괜찮다. 바로 오늘 유대인과 같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른 순종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비록 눈은 감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구원에 이릅시다. 순종하여 구원에 이릅시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겸손이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휴밀리티.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독교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존 비비언 목사님은 우리가 한때 40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했잖아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순종만이 우리가 은혜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그러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더 낫다고요? 제사보다.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한 번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정신 차린 한마디 사랑의 말한 게 훨씬 낫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절했지만은 눈먼 자는, 남에서 맹인된 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에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죄인들에게 필요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는 바로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죄짐이 주님 맡긴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거기까지 말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아멘. 그리하면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쉬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다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안다. 그 무거운 짐이 너희들 내게로 다 오라. 오늘 예배자로 왔잖아요.
왔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 주님에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게 키워드 뭐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멍에가 가벼워지고 짐은 가벼워지고 멍에는 쉬워진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벌레와 같고 만물의 찢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보람도 없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 눈을 뜨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웠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오늘 눈은 뜨는 은혜가 있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고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저복종하고 나의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을 깨뜨려내는 것.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우리 항전직들 꼭 포된 곳이요. 33차요. 33번째니까 옛날에 제 10차까지 한 사람 벌써 20회를 넘기 쉬어버렸잖아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자기 혼을 중시해가지고 혼이 작동해서 기분 감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안 두려워요. 교만해가지고 겁없이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들으라. 나도 듣고 여러분 듣고. 우리 영혼력이 타락해버리면은 유대인들처럼 버려진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 영혼력이 회복돼야 돼. 아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어디가 광야 나가서 다시 훈련 받아야 돼. 다시 우리 죽는 날까지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 성품 연단해야 되고 물질 연단해야 되고 비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내 모든 봉사도 아까워가지고 불평엄마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바리새인 같고 오늘 유대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를 쳐버리는 거죠. 예수 미쳤다 그러고 예수를 귀신 들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 쳐버리고 대적하고 대항한다면은 그는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교만한 유대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엄마하게 되고 얼굴이 시커머지는 거예요. 맹인된 자는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건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겸손히 받아들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로 볼 때에 이 사건을 보더라도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 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고 그 진흙을 실로 보셔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 맹인들 눈을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엄청 발달합니다. 못 보니까 이 청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 뱉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흙이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는 바를 때 뭐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 들겠어요. 난 못 본다고 이렇게 나 무시하나?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은 얼핏 생각하면 자존심 상한 일이고 무시당하고 농락당하는 말씀으로 그런 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한 처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 만도 한데 그는 주님 앞에서 절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과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억셉트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다 집어넣고 놀려다 뺄 거 빼버리고 한쪽 귀로 한쪽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제가 27년 동안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27년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또 변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변하느냐? 자기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 듣고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병도 고치고 그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내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처럼 왜 나를 죄인이라 하냐 기분 나쁘다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구나 저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인데 그렇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되어서 내게 든 암도 사라지는 은혜를 간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산상순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강팍한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힘든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예수님 오셨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남에서 맹인된 자는 겸손해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일을 자존심 상하지만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자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맹인된 자는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고 치욕을 받았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 앞에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계신 분들과 얘기해 보면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회사 사장님이나 경영자만 가지는 심정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일감, 일할 일은 할 일은 많은데 일감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셨어요. 겸손히 절대 순종할 만한 일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눈물 흘렸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엔 선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좀 더 나가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로 커질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